성도님들, 몇 년 전부터 부쩍 가정에서 강아지와 고양이를 이른바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증가했는데요. 무려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반려견이라 불리는 개와 반려묘로 불리는 고양이를 한 집에서 키우는 가정이 꽤나 많아졌지만, 한때 그 당시에 편견이었는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이 개와 고양이 사이가 안 좋은 동물이다, 이른바 앙숙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성도님들, 왜 고양이와 개가 한동안 앙숙으로 여겨졌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두 동물의 인사법이 다른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고양이는 개를 만나 반가우면 자신의 앞발로 개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살짝 치려는 고양이의 특유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개는 자신을 반가워하여 일종의 인사를 건네는 이 고양이의 행동을 지금 나한테 싸움을 거는 거로 여기는, 싸움의 신호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개는 반갑다는 표시로 자신의 꼬리를 이렇게 드는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또 고양이 입장에서는 지금 나랑 싸우자는 것이냐, 이렇게 적대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입니다. 분명 두 동물이 서로 반갑다는 의미로 하게 된 행동이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더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동물을 예로 든 사례이지만,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은 선한 행동이 얼마나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선행의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변의 사람들과 할 수 있다면 화평하게 지내고 우리의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통해 이른바 덕을 세워가며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자주 고백하고 다짐하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실존의 자리에 나타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을 우리만이 있다고 우겨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임하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전보다 확대되고 확장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PPT를 보시면 지금 빨간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생활 영역과 전혀 관계없는 이른바 뭔가 신비로운 것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부분, 이 신비로운 요소가 분명 있습니다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인 영토의 의미라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가치가 임하고 있는 영역을 가리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고 있음을,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아니면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느냐, 다시 말해 이 음식과 관련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17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오늘처럼 예배당에 나와 혹은 지금 실시간으로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시흥교회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의와 평강과 이 희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를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라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종교 생활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데요, 그 천국은 방금 읽은 17절 말씀처럼 무엇인가를 먹고 무엇인가를 마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특정 음식인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만,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어떤 특정 음식인 무엇을 먹지 않아야만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사실 그것만큼 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라고 번역된 디카이오 시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바른 삶을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인 진짜 성도는 거짓을 행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진짜 성도는 거짓을 행하지 않고 불의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인간의 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신앙생활 오래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있는 나를 어느새 의로운 사람으로 둔갑시키고 철저히 나를 드러내려는 위선의 모습으로 철저히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의라는 것은 반드시 다른 것을 동반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평강입니다.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 의가 드러난다면 반드시 이 평강과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자면 거짓된 사람에게 내가 어떤 권면을 해서 그 거짓된 삶으로 떠날 수 있도록 권면이 가능해진다면 그것은 평강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 이미 평강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다소 거칠고 좀 불편한 말을 해도 그것이 수용되어지고 용납되는 것이죠. 그것은 평강의 관계가 이미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삶 가운데 다른 사람과 정말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평강한 관계에 있다면 그 결론은 희락으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평강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먼저 내가 우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내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가족과 수시로 다투고 이웃과 반목하면서 이 화평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나를 위한 신앙생활, 나의 편리와 기쁨과 나의 익숙함의 그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무관하다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어떤 교회에 또 어떤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에 익숙하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 나라와 직결된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루아침에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이웃과 성도들과의 평강의 관계를 맺기 위해 많은 시간과 희생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적지 않은 갈등을 겪어내야만 합니다. 결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17절에서 오직 성령 안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하고 완악한 인간을 도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왔다고 해서 저처럼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미흡한 우리 피조물인 인간을 때마다 일마다 도우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17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거하고 있을 때만 사랑의 바탕 위에 설 수 있으며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룰 수 있으며, 그때 비로소 우리가 두 발을 디디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우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실천의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PPT를 잠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정말 많은 봉사를 오랫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신앙생활을 꽤나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런 우리에게 암묵적인 정서가 하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는, 그리고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것은 결코 부인할 수도 없고 부인해서도 안 되는 사실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착한 행실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이 땅에서 반드시 그리 존재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런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우리의 선행이, 우리가 의도하는 그 선한 것이 다른 이로 하여금, 타인으로 하여금 비방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선행을 베푸는 이유가 뭐지? 도대체 꿍꿍이가 뭐지?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덕을 세운다는 용어를 사용했었는데요, 한자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세울 건자에 덕자를 써서 건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덕을 세우는 것은 나의 행동이,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나의 행동이 다른 누군가에게 소위 불쾌감을 주거나 더 나아가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매사 신중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13절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자유가, 나의 원함으로 촉발된 어떤 행동이 다른 누군가의 넘어짐이나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에서 시작된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신앙생활을 나 혼자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고 많은 이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한 것으로 인식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자, 의와 화평과 희락의 열매를 통해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전보다 더 확장시키려는 성도의 아름다운 실제적인 예배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뿐 아니라 그런 그들로 인해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는데요,